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지의 찬양하심으로 10월 첫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여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려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시는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나를 찾을 때 이미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이미 네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나는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가든 간에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 이미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해하시며 세미한 나의 신음에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응답하셨던 주님,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셨던 주님, 하물며 내가 죄중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를 향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느 때까지든지 주를 포기하지 않으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미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이미 이해하셨던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빛을 길을 부어주셔서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반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간에 멀리 떠났던 것 날마다 주를 얼마나 부인하며 떠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은혜의 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 안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보고 듣는 삶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인자한 귀가 인자한 사랑의 눈이 오늘 나를 살립니다. 주님 선한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펴보고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만나 기쁨과 가꾸라고 이곳에 모인 저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주님의 세심한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내 생각과 계획에 의지한 걸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느낀 아픔과 상처에 갇혀 다시도 진나의 모습으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 역시 상처를 주는 자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누구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타인을 향한 판단과 비판은 나의 마음과 입술이 정죄하며 그분이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움직이게 하셔서 저희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희 삶의 모습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온전한 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노약한 어르신들은 목쇠약해져만 갑니다. 사랑하는 김성덕 권사님, 한신봉 장로님, 한강자 여사님, 박복규 집사님, 강건하게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나라의 어려움 속에 선구의 힘을 잃어갈 때 죄마저 겹친 위안과 박정수 선교사님을 위로하시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지혜로 이겨나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부른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쓰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리더 그룹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다음 주에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찬양단과 간주자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말씀을 위해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며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증거하시도록 주께서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주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결단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479쪽, 480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받도록 공독하겠습니다. 나더니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재물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분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매 심히 하는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미제라블을 쓴 그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고는 그 유명한 이름을 날렸지만 그의 개인적인 생활은 굉장히 물론했습니다. 많은 술을 마시고 타락한 성생활, 물란한 어떤 개인생활 그런 생활을 즐기면서 살았고 그의 그런 생활이 그의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죠. 그러던 1841년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그 딸 데오폴디누가 세네 강변에서 시신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의 딸은 이 아버지가 바른 생활로 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유서를 남기고 그 세네 강에 몸을 던진 것이죠. 이 딸의 시신을 발견한 이 빅토르 위고가 그 딸의 시신을 끌어안고 며칠 동안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심판이다. 그 후에 이 소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위고와 그다음에 그 가정이 변하게 됩니다. 위고는 정부 관리로 들어가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후생사회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냥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어떤 헌신된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고, 그리고 순조롭게 승진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 국기를 제정하는 사람이 되죠. 프랑스 국기는 자유를 의미하는 파랑, 그리고 평등을 의미하는 흰색, 박애를 의미하는 빨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도안한 사람이 바로 이 빅토르 위고입니다. 글도 더 깊이 있는 작품을 쓰게 되어서 1862년에 그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남깁니다. 그야말로 극심한 방탕생활에서 문자 그대로 180도 전환해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프랑스와 전 세계에 아주 위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빅토르 이것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귀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의 마지막 삶은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그의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연자 몇 돌을 메고 죽어가는 시세가 되었으니까. 이 삼손은 데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 힘의 비밀을 그 여자에게 말해주죠. 그리고 그 사랑했다고 믿었던 데릴라는 이 삼손의 비밀을 블레셋 사람에게, 그 삼손의 적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머리를 깎게 됩니다. 그때 이 상황에 대해서 머리 깎인 삼손에 대해서 사사기 16장 19절은 이미 힘은 그에게서 떠나고 없었다. 삼손의 힘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의 능력이, 힘이 떠나간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심정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써 나간다라고 그렇게 느낀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은 왜 약속하신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주님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먼저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잘 기도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어딘가에 내가 받은 은혜가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어딘가에 내가 받은 은혜가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깨진 항아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은혜가 새어나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새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태도를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시골 목동이었던 그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음이 흡족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명자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일지라도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다윗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12장 처음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라서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한 사람은 가난해서 한 마리의 양밖에 없었는데 그 양을 아주 날처럼 아끼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신의 양과 소를 아끼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죠. 그런 나쁜 놈이다.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말을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윗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리를 지른 다윗이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근데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다윗이 우리아 안에 벳세바를 취해서 동침을 하고 그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보내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일을 비유해서 다윗에게 들려주었는데 다윗은 이 이야기가 자신이 향한 이야기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죄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홀히 여겼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가 다윗 자신을 향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다윗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에서 교수가 체포 시간에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질문합니다. 교수님, 저는 죄가 없는데 뭘 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그 교수가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가?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죽은 사람의 시신위에 100kg의 돌을 얹어놓으면 그 사람이 무게를 느낄까? 그 사람이 이게 무겁다고 소리를 지를까? 아마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지르지 못할 것일세. 어떻게 자네 질문에 대답이 됐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러면 죽은 영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심령은 죽은 영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통장 또 어떤 부동산 문서 같은 걸 결코 어디에 두는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진 빚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진 빚을 잃어버렸어? 그럼 다 이제 끝난 거야. 다 해결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아니죠. 찾아가서 얘기할 겁니다. 당신이 빚을 졌으니 이렇게 일러주고 받아내려고 노력하겠죠. 이 세상에 빚이 그러하다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떨까요? 잊어버렸다고 우리가 그 죄를 잃어버렸다고 결코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죄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를 자기의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복이 찾아오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치료를 묻고 징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다윗은 너무나 남의 죄를 쉽게 정죄한 것입니다. 나단이 이야기한 그 부자가 바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아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반드시 그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고 살아가는지.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죄는 잘 안 보이는데 남의 죄는 그렇게 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다윗처럼 얘기합니다. 흥분하지. 다른 사람의 죄는 단두대 그 칼날처럼 날카롭게 아주 날을 세워서 봐줄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신의 비난이 마치 거룩한 의분인 것처럼, 분노인 것처럼 그렇게 남의 죄에 대해서 시퍼런 칼날을 들이댑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의 그 칼을 뺀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저렇게 살아갈까?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 우리의 거울 같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눈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온전해지면 그래서 비판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들 좀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되새김질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일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면 그 헤아림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헤아림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헤아림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허물을 살피는 그 죄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이렇게 새어나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그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지금 이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앞에 두고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 참여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 나의 허물과 잘못, 죄를 이렇게 공개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회개가 진정으로 하는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애통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애통이 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죄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지기 싫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회개가 적당히 넘어가는 그러한 회개는 또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가 세리장을 하면서 벌었던 모든 돈들을 이제는 나누겠다고,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손이 만약에 죄를 범하게 만드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눈을 떼어버려. 너의 오른쪽 눈을 떼어버려. 왼쪽 손을 잘라버려. 그렇게 그러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러한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죄를 끊어보려고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면서 이 정도면 됐어, 괜찮은 거지 뭐, 그러나 뭐 괜찮지 않아? 멋있지 않아? 뭐 이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유하면서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세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다시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하죠. 그 다음에 쓴 시가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근데 그런 그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정말 그는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게 그런 신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그가 그 50편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한 마음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결정, 이제 깨끗해진 마음, 그리고 그 회개하는 심령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나요.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회개가 그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은혜를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몇 가지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위로하고자 그를 안았을 때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면서 이 솔로몬의 이름을 주십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장수 요압을 통해서 이 우리아가 죽었던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암몬의 수도와 암몬의 여러 성들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윗은 우리아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그 밧세바의 그 이름이 그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걸려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아무리 지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주홍 같은 죄, 진홍빛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호와께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셔서 희게 양털같이 희게 만드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고인 되신 그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교의 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템플턴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그가 과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자기가 정말 큰 죄를 지은 죄인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큰 죄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그러한 죄인임을 알면서 그의 목회의 직분을, 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지은 죄를 바라보고 인정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 열매 드린 것입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이제 어느 주일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 주제가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에 자 다음 주일에 이 회개의 주제를 마칠 터이니 다음 주에 다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때 결단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때 시카고에서 아주 큰 유명한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화재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이 부디 목사는 그러죠. 내가 왜 그날 저녁에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는 주일 저녁에 다시 오라고 했을까?
라고 그렇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목사님이 왜 저렇게 자꾸 회개에 대해서 강조해? 일단 그런 것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또 그래서 회개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가 좀 축복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지는 않겠지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나는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원수인 마귀가 이제 당신에게 찾아와서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는 받았는데 이 죄로 인해서 맺게 되는 그 쓴 열매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시 회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문제는 해결되어졌는데 이 다윗이 뿌려놓은 이 죄의 씨는 그의 주위 사람들에게 지금 심겨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그의 자녀들에게 이 죄의 씨가 뿌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회를 보고 있던 마귀가 이 다윗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악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이죠. 이 아버지의 부도덕한 행위는 그의 자녀들에게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형제간의 살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모발을 하면서 대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되어지고 이 다윗의 가문이 몰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는 받겠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기회를 드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통해서 사탄에게 기회를 주면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무참하게 우리의 삶을 찔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아닌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높은 영적 순을 자랑했던 다윗이 어떻게 자기가 지은 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이 바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백성들의 어떤 생명과 재물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그 사회적 인식, 통념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볼 때 다윗도 우리의 아내 정도를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적 인식이나 환경이나 혹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죄를 저질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지은 죄도 모르고 회개의 기회마저 못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지은 죄를 몰라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거래할 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될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죄를 환경이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분명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또 진정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선장이 자기가 탄 배가 가라앉게 되자 그 배의 선실로 내려가서 그 선실에 있는 금과 보석들을 자기의 구명대 속으로 다 가득가득 채워 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보석을 집어넣은 그의 몸이 무거워지면서 그는 구명대를 찾지만 가라앉는 배와 함께 가라앉아 죽고 맙니다. 그 구명대가 그 선장을 살려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은 보석을 가득 몸에 두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구명대도 그 선장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붙들고 있는 한 십자가도 우리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는 해발 1000피트 해발 위에 벽돌로 세워진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지어져서 화제가 되었죠.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전국에 신문 광고를 내었는데요. 그 신문 광고 내용이 그런 거예요.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심정으로 벽돌 2장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벽돌로 우리는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밀듯이 수많은 벽돌들이 그곳으로 그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 벽돌을 보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의 이름을 지었는데 회개의 산성이라는 이름입니다. 회개로 쌓아올린 성전이라고 하는 뜻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믿음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귀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죄에 너무 약합니다. 죄를 소홀히 함으로 지은 죄도 잊어버리고 또 남 탓하게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죄를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의 용서한 지심을 받아서 예배하신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떠난 평안과 축복이 저희의 삶을 주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불 멀든 거나 길
십자가에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가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대신 다같이 나셔서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같은 것 같지 않네.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몸에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대신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기뻐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저들의 믿음에 합당한 귀한 동안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이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저들의 필요를, 믿음을, 물질을, 건강을, 사랑을,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그곳에 사용되어지도록 또한 지혜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마음이 무척 가벼운 또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실은 우리 장성덕 권사님이 이전에 오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영희 사모님도 오시고 문석철 선교사님도 오시고 너무 좋아서 1년 6개월 만에 오신 우리 장성덕 권사님을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아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싶었던 권사님을 오셨다고 기쁘게 광고를 못 해드렸을까. 그런데 오늘 오셨어요. 제가 정말 기도했거든요.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럼 꼭 광고 내가 한다. 그러는데 오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시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 모습으로 정말 이렇게 뵀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 이제 야외 드립니다. 시간을 11시 반으로 잡았는데요. 똑같이 예배 시간으로 잡은 것은 아마 낯선 곳으로 오시고 또 거리도 또 다른 곳이라 준비하시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서 11시 반으로 잡았고요. 좀 일찍 오셔서 이게 공원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차 한 대당 8불이에요. 근데 그 옆에 5불입니까? 그렇군요. 5불이라.
근데 그 옆에 보면 그 차를 대는 공원 옆에 도로 옆에 차 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오셔서 거기다 대면 아마 그냥 대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을 좀 모시고 오셔서 그냥 편하게 교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알리고 또 교제 그냥 나눌 수 있는 시간, 맛있는 식사하시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또 전도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좀 우리가 교회를 채우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50명 채워주면 저기 하와이 다시 간다.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또 교회를 채우는 일에 같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더그룹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금주 기도가정의 김민경 자매인데요. 우리 김민경 자매가 지금 한 3-4주 정도 못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갱년기인데 이 갱년기가 너무 심해서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말을 하지 않는 그 심한 우울증과 함께 오고,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의지하는 사람이 남편도 아니고 김민경 자매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어서 지금 김민경 자매가 대학원도 지금 들어갔고 학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집에서는 가장 역할을 하고 아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금전주 기도해 주시고 또 카톡도 한번 보내면, 카톡을 아마 봐도 제가 3일 전에 보는 것도 지금 못 보고 다 보니까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카톡 보내면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금주 우리 타업창 고아원 미얀마에 있는 고아원 시설이 폭우로 무너진 거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박정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그 미얀마에 지금 시민군하고 쿠데타 군부하고 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어지러운 상황인데 미얀마의 안전과 또 박정수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직시하는 그 죄를 들고 나아가 회개의 자리에서 주의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며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가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